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일이긴 한데 쉬는 날이잖아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거는 한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하루 종일 놀라고 선거를 하는 건지, 선거하는 날을 언제부터 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선거일하기보다는 쉬는 날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거 저도 하고 왔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딱 주고 그냥 타고 왔는데, 선거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오늘 말씀이랑도 좀 연관되어 있긴 한데, 선거 거기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투표하러 오긴 한 신분 확인하고 투표를 하지만 참관인이라고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밀로 해서 투표를 하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거기에 뭐 계속 선거 시간 동안 계속 있는 것뿐만 아니라 5분 동안 잠깐 왔다가도 소중한 한 표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표 행사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많이 있으나 금방 갔다 오나 저희에게 주어진 거는 한 표인 거죠. 소중한 한 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연관된 말씀인데, 조금 이제 그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없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1절 읽겠습니다. 선생님들이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죽음으로 물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런데 또 주인이 품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고기로부터 시작하여 원전을 가까이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량원씩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원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 주시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못되고 못된 자로서 나중에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세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을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도 되게 여러 번 봤고요. 오늘 원고도 없이 제가 여러 번 이제 전화기 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6시에 일한 사람과 6시부터 6시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해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같을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일한 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물어도 부인 원칙이고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농원과 같이 작은 포도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지역, 한 동네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저도 포도원은 이제 그 큰 포도원은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시를 마치고 이제 중국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친구 형제가 갈릴리 학교 나가서 같이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12시간인가 거의 한 10달 이상 이제 기차로 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저랑 친구는 좋은 곳에서 타가지고 누워서 자는 침대 칸에서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근데 제가 희한한 가격을 목적으로 한 게 뭐냐면 낮이었기 때문에 근데 낮에 가서 밤에 쳤기 때문에 낮에 창문을 보는데 한 30분 동안 이제 창문을 이제 배경을 본 거예요. 쭉 봤거든요. 근데 옥수수 밭이 30분 동안 있는 거예요. 쭉 계속.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옥수수 밭만 보여요. 드넓은 강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없거든. 30분 동안 가는데 옥수수 밭만 보여. 알아봤더니 거기는 옥수수만 하는 농장지대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옥수수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단위의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약간 말씀이 어긋날 수 있는데 그만큼 일이 많고 수확을 해야 되게 많은 포도원인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집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작농이 아닙니다. 대지주예요. 대지주는 사실은 포도원을 갖고 있고 원래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수확할 때나 필요할 때 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청지가 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규에 대한 비유 나올 때 또 포도원의 비유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런 이유. 그래서 다른 말씀도 아시는 말씀이 있듯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자기 이제 종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들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주인이 다 멸망케 하는 그런 사건도 이제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포도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 포도원 농장은 어떤 큰 대지주로서 어떤 이 한 대량이온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일을 했어야 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왜 찾아봤냐면 이 포도가 너무 생각보다 우리 선거 때 우리 정당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찍는 거잖아요. 포도도 정말 종류가 많고 크게는 뭐 유럽종과 미국종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믈리에도 아니고 한데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캠벨은 미국 거잖아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일본 거고 거봉도 일본에서 재배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머루포도가 우리나라 종이잖아요. 이 당시에 포도도 아마 이렇게 시금할 수 있는 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더 달지 않고 이제 품종이 그때 당시에 농업이 발달될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포도주로 만드는 게 더 달대요. 엄청 달고 근데 문제는 더 달면서 더 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고 너무 시기 때문에 이 맛을 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담가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번외 얘기지만 그만큼 포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 포도원을 하는 집 주인이 온 거예요. 새벽부터 아침 6시 새벽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새벽을 하면 6시 전이니까 그 시간에 와서 찾았던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 해석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말씀만 보면 장터가 우리 박사장님이 말씀할 때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 장터에서 놀고 먹고 시장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냥 틀어지면. 근데 이 놀고라는 단어가 놀고란 단어 뜻보다는 일할 것이 없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새벽에 갔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던, 노동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갔는데 그들을 집 주인이 찾아서 데려갔어요. 포도는 수확이 중요하니까 하라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보시면 제3시에도 갔습니다. 6시간을 통하면 9시에도 갔어요. 새벽에 가고 9시에 가서 또 데려온 거죠. 그리고 제6시, 제9시에도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11시에도 오후 5시거든요. 오후 5시에 데려왔어요. 거기에서도 또 놀고 있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 주인의 마음에서는 긍휼함이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놀고 있다는 표현은 이 사람들은 골라도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동으로 따지면 빈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에 쓰임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일시키려면 젊은 사람, 젊은 청년, 그렇잖아요? 힘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이런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오후 5시에는 정말 볼품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약간 일하기가 수학 합당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까지 이 주인은 다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 원래 그 노동의 값은 원래 이제 율법에도 이제 바로 해가 져기 전에 주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 노동값 주게 되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노동값을 정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왔던 분이랑 한 데나를 약속을 했잖아요. 하루 품값을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8절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싹을 준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온 사람은 저 뒤에 줄을 섰을 때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대량을 딱 줬어요. 그러면 9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한테는 당연히 기회비용이 나는 좀 더 주겠지 하는 심리가 생겨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잘못 쓴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왜 말씀을 이렇게 써 있을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새벽에 온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줘야죠. 그렇죠? 새벽에 온 사람 먼저 주고 보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빨리 온 사람 주고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말씀에서는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늦게 온 사람부터 그거를 지급한 거죠. 한 대량을 주고 그 다음 온 사람 또 주고 원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구조상에는. 저 같아도 원망할 것 같아요. 나 새벽부터 일했는데 약속은 했지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께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
부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지주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 대를 주니까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는데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12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원망들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13절에 주인이 그 종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라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이게 왜냐하면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인이 정말 그 통치권을 갖고 있어서 줄 수 있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를 가져가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같이 그냥 풍족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급여도 한 대는 정해져 있겠어요? 왜 한 달에 이게 정해져 있겠어요? 그만큼 그 정도가 있어야지만 하루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게 딱 한 데나리오 정도였다는 거죠. 주인은 그 값을 자기가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걸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오. 그래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쪼잔하게 돈을 더 주고 둘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이 엄청 많대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읽어서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더 심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의 사는 세상은 저도 물론 그렇게 공급지긴 하지만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네.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다르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여기에 놀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일을 해보고 싶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게 우리를 온전히 생활할 수 있게 우리가 온전히 그거에만 합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거죠. 이건 우리가 1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어떤 삶이랑 생애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후에 제가 이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근데 19장 30절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이 말씀 두 말씀이 함께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고 나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 열심, 나의 어떤 모습, 좀 잘났고 일을 잘하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가 상관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수학을 잘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이 몇 점이다 하실 100점이다 하실 분 계신가요? 인생이 100점이다, 뭐 30점이다, 10점이다 다 각자의 인생에 대한 숫자를 따지면 숫자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50점을 살고 있다, 뭐 10점을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영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이 1 곱하기 영생도 영생이에요. 그리고 100 곱하기 영생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숫자와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은 어떤 우리의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치가 인간의 이치가 힘대로 걷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속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리고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들이랑 하나님 나라를 엮으려고 하거나 어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돼 나중된다는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개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받으려고 나 이 정도 했어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 알아봐 주세요. 끊임없이 해요. 제가 살아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어릴 때는 순수해서 주님 뭐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하고 주여 이렇게 느꼈는데 살아갈수록 나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요. 나 노력했지. 이런 게 끊임없이 노력이 돼요. 제가 오늘도 생각한 건데 제가 수요 집회를 가려고 원래는 이제 강동에 제가 딱 청구한 지 1년 정도 돼가는 시기예요. 이제 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수요 집회를 가려면 6시에 칼퇴를 해가지고 가면 8시예요. 그리고 1시간 딱 하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11시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사실은 빠졌었어요. 왜냐면 주일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이 수요 집회를 나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잖아요. 여기 있다가도 오늘 이제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좀 있다가 같이 좀 형제님 있다가 집에 갔다가 옷도 갈아입고 오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은.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방종이 되죠. 내 자유를 잘 누려야 되는데 더 게을러지고 더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 더 내가 좀 살아볼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 감사함보다는 이 유치에 감사한가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서 분별이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집 주인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엄청 훌륭한 거죠. 정말 훌륭하고 주님 하나님과 같은 성과 같이 이렇게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거를 바라보다 사실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공의,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망하거나 시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행동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좀 잘했다고 더 좋은 것, 더 화려하고 더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했던 못했던 나의 어떤 것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님들은 그 통치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도 아시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사실은 우리 강도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면 죽기 전에 죄다 짓고 죽기 전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사람이 많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관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가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이게 잘 생각하면 새벽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들이 쓸만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람도 그만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또 주님을 더 생각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